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 TV를 봐도 그리고 많은 매체를 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 성공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영상에도 이 부자가 되는 법, 뭐 이런 것이 자극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2시간 일하고 월 500, 하루에 30분 일해서 월 100, 나는 하루에 3시간 일해서 한 달에 5천만 원 벌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성공을 했으면 하루에 2~3시간 일하고 월 몇 천을 벌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TV를 한번 틀어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 수 있는 사람들도 나름 그 분야에서 다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그 바쁘다는 셰프들도 나와서 여유 있게 막 잡담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바쁘다는 한의사 의사들도 이 TV에 나와서, 변호사들도 TV에 나와서 이 여유롭게 패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는 이야기를 볼 때 참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 자리에서 성공한 것은 아닐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2~3시간 일하면은 월 1,000만 원 번다는 얘기가 쉽게 나오는 이 세상.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추첨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추첨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로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추첨을 하면은 단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딱 한 번은 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선풍기 한 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빼놓고는 단 한 번도 쉽게 무슨 상품을 타거나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 신대원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동기가 그때 이렇게 많은 이 상품을 줄 때 자신은 아이패드를 탄다고 공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그 수십 년과 45년의 세월을 살았는데도 이 선풍기 한 번 답청이 됐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패드는 아니고 한 10만 원 정도의 이런 상품권을 받았는데,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꼭 이런 거 뽑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왜 나한텐 그런 기회가 안 올까? 왜 우리에겐 그런 빠른 성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성공하고 싶고 일을 성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이스피드의 성공으로 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실 저는 어떤 곳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무엇을 얻는다는 곳에서 이익을 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신대원에 있을 때도 기숙사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 기숙사 경쟁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2월 달쯤에 그 홈페이지를 열어둡니다. 그럼 그 기숙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1층입니다. 왜냐? 신대원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2층, 3층, 4층 아주 죽어납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자리 이런 것도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 2월만 되면은, 그 날짜만 되면 다들 이걸 머리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 클릭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클릭만 하면은 과부하가 올려가지고 맨날 그 페이지가 다운돼 버리는데, 꼭 어떤 친구들은 빠르게 들어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는 겁니다. 그저 클릭만 하면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얻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가장 쉽게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것. 축구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보다가 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인볼을 이 선수들이 쳐주는데 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축구장에서 공이 저한테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볼을 잡아야겠다 하는데 저한테 정면으로 날아와서 손을 뻗었는데, 잡았다라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저보다 키가 큰 남자가 손을 뻗어서 이 사인볼을 잡아채는 겁니다. 그러고서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정말 쉽게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늘 탈락을 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늘 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경쟁 속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바로 뭐 하나를 넘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들인 것입니다. 쉽게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허들 하나만 넘으면 우리가 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쉽게 돈을 벌고는 싶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허들 하나만 넘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저건 넘을 수 없다. 저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허들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는 이 편의시험을 준비했는데 적어도 몇십 대 1의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50대 1도 있었고 30대 1도 있었고 그 뉴스를 보니까 300대 1의 곳도 있었습니다. 사실 운액이 된다면 절대로 합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선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보시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사법 시험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가능성, 몇백 대 1의 가능성을 뚫고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데 시험을 보는 것. 그러니까 시험에 100점을 맞아도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 시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몇 천, 몇 억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하는데 아예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시험을 보라고 하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쟁률에 도전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 경쟁률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 경쟁률에 통과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시황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이 죽음을 이기는 이 경쟁률은 도저히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드디어 한 도전자가 나왔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수도 많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허당 같은 모습이 예수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분은 완벽한 신성을 가진 동시에 완벽한 인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슬픔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허술한 부분도 있으며 우리처럼 인간처럼 어수룩한 부분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명의 인간도 통과하지 못한 그 허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넘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 인간의 죄를 모두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야 되는 이 임무, 그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노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 주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 하나의 허들을 넘으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TV에 나오는 저 잘난 사람들처럼 성공을 자랑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허들 앞에서 결국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은 내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허들을 넘지 못한다. 심지어는 내가 피곤해서 저 허들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왔습니다.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에 같이 고난에 참여하며 금식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에 참여하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일주일의 허들도 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허들을 넘기 위해 이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이 허들을 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인간들이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편법은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이스피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이 허들을 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잔을 받기로 하십니다. 고통의 그 잔을 받고 싶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곳에 그 고통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 곳에서 얼마나 슬프셨고 아프셨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견딜 그 고난의 무게에 정말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힘들었고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능하면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 잔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허들을 넘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스피드로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올고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만 우리도 이러한 승리의 역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마귀의 역사에 승리하고 모든 역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셨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레고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단순히 이 레고랜드를 지어졌다는 말,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이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 나무 장난감을 팔면서 이러한 회사가 어떻게 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허들을 넘을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고 본사에 가면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즐겁게 노는 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담은 이 깃발 크기의 배너가 전부 다 이 디자인 스튜디오와 개발 스튜디오의 책상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동은 우리들의 귀감이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가치를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냥
쉽게 애들 거라고 대충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고랜드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레고랜드의 창시자의 그 아들이 이 사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때 레고는 이 블록을 판 것이 아니라 나무 장난감을 팠는데, 이 아들이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돈을 크게 아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묻자, 이 오리 장난감에 리스칠을 2번 했는데 그것을 제가 한 번만 칠하고 이 상품을 다 출하했다는 것입니다. 리스칠 한 번을 덜 하게 돼서 아껴지는 돈이 몇십억이나 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지책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냐? 그 오리 장난감을 모조리 다 회수했고 모든 것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레고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허들을 넘는 것, 남보다 열심히 하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이 허들을 넘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TV를 보고 참 신기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달리기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허들이 있고 그 허들을 뛰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허들을 만약 피해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록이 크게 아마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허들을 넘어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허들을 넘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 허들 종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들 종목에서 유일하게 빠지는 연령층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초등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징징대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물론 순수합니다. 그리고 고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라 그러면 여기저기 도망갑니다. 저도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공부시키면 울고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고 같이 놀아주고 곱하기 9구단 나누고 9구단 외우게 하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이 듭니다. 왜냐? 그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라는 허들을 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인생의 허들을 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육상 종목도 중학생부터는 허들이라는 종목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 남자 허들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14m의 높이입니다. 이 거의 1m나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1m에 가까운 허들을 계속해서 한 10개는 넘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장 낮은 높이지만 실제로 허들 앞에 서면은 상당히 그 높은 높이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넘기 위해서는 이 초등학생에 벗어나서는 이 허들을 넘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허들을 넘기 위한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가장 싫었습니다. 왜냐? 빽빽대며 울으며 똥 싸고 오줌 싸고 정말 뭐 귀엽다고 애들을 감싸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모들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꾸 보고 싶지도 않은 애들 아기 사진 자랑하고 자기의 막 침 묻은 손으로 침 질질 흘리는 그 아기 보고 저보고 이쁘냐고 묻는데 저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냐? 어렸을 때
저는 이 아이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느껴진 겁니다. 이제는 이 아기들, 이 어린이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됐구나.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청년 시기에는 재밌는 것을 찾아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를 가지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못 넘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직장을 견뎌나가고 부부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이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는 그 어른들이 바로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이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모든 것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방법은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조폭과 아이들이 대결을 한번 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당연코 어린이가 이긴다고 자신을 합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그들의 싸움 종목이 격투기가 아니라 바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허들을 넘으려면은 올고지 말고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실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메시아이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 전쟁의 선봉에서는 말을 타지 않고 당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가이사의 황제에 대해서 어떤 반란도 계획하지 않고 군대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이기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칼을 겨눠서 싸우고 수많은 청사들을 내려보내서 이기는 방식이었습니까? 결코 그런 방식으로는 이들을 무찌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을 이기기 위한 것은 힘도 아니요, 분노가 아니요, 혈육의 어떠한 열정도 아니고 오로지 희생 그리고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인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바꿀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속인다고 똑같이 속이고, 이 세상이 와일드 월드, 거친 세상이라고 같이 거칠어지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나오는 그러한 영화인데, 이 송강호가 나오는 그 영화에서 같은 유명한 여자 배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배우가 슬퍼합니다. 왜 슬퍼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인범이 나치범이 자신의 아들과 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용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화를 봐도 정말 분노를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정말 그를 때려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영화에서는 대단히 안 좋은 결말이 납니다. 결국 그를 용서하는데 실패하고 이 여자도 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이 게임의 규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다, 학력이 좋지 않다,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력을 해서 무슨 서울대를 가는 것이 복수의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게임의 규칙,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하며 인자하고 또한 절제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허들을 넘는다는 것은 물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반대하면 그걸 무시하고 결혼을 하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안 되냐? 왜 부모님의 눈치를 봤냐? 그거는 이 청년이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많이 의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TV를 저를 언젠가 틀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TV를 보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대단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시어머니 보고 더 이상 집에 들르지 말고 간섭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프로를 본 시청자 중에서 이 며느리를 편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일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으로 자녀를 얽매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TV에서는 며느리들의 편을 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며느리들이 경제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위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집 한 채를 선물 받고 나한테는 참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위지하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말을 하는 이 장면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물론 괴로울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오는 거 보고 너무나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만약 시어머니의 곁에 시댁에 자유를 얻고 싶다면 경제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오히려, 그리고 집 한 채 뺏긴다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허들을 넘을 용기도 없으면은 사실 말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허들을 넘는다는 것 아직도 힘들다게 느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넘을 수 없는 허들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앞에서 달려나가지 못하고 넘지 못하고 리스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다면 대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허들을 넘을 준비를 이 일주일의 고난 주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의 역사를 썼는지 이 세상에 개발서도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하루에 2-3시간이라면 월천 벌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를 얕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 20시간 일하면서 지금은 2-3시간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정도 일하고 나중에 들어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2-3시간 일해놓고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헛바람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신의 동영상을 클릭하고 조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허들을 한 번을 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그리고 얼마나 힘들든 그 허들을 한 번 넘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들을 넘어봤는가? 아침에 새벽 기도의 피곤함을 견디며 일어났는가? 남들이 이 세상 일에 걱정이 많을 때 그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 허들을 넘을 기간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고통을 당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허들을 넘으며 결국 승리의 역사를 쓰여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허들을 경험할 일주일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앞에는 각자의 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들을 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속이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희생하며 그리고 고난을 견디며 남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힘을 잃어가느냐? 바로 희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허들, 사랑의 허들,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고난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이 허들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곁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같이 그 허들을 넘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허들을 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